우리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 분주한 수요일 저녁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러 이곳 가운데 오신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세 번째 표적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었던 물이 포도주로 바뀐 놀라운 사건,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경험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 아니면 더딜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특히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우리의 시기,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다를 때 우리는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믿음은 우리가 주님의 때를,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의 시간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 세 번째 표적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표적이 지난 후에 공생의 2년 차가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항상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가나, 갈릴리, 가버나움, 지금은 또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십니다. 오늘은 어디에 있었냐? 성전이 있었던 곳, 유대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나와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 안에 있는 가나에 계셨다가 이제 2년 차 되셨던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지리상으론 내려가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계신 거예요. 자, 우리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자, 양문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제 서울을 드나들기 위하여 4개의 문, 그래서 4대 문이 있었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출입하는 4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동쪽, 여러분 기준으로 동쪽이죠. 동쪽에는 실로암 샘으로 가는 샘문, 서쪽에는 망대문, 그리고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고 거기로 가는 분문이 있었고요. 제일 끝쪽, 이제 북쪽이죠. 북쪽에 있는 문은 성전에 이르는 문입니다. 그래서 제물에 쓰일 양을 가지고 출입하는 문이었다 해서 양문이라고 이렇게 지칭한 그 문이에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양문이라는 곁에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을 하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5 행각이 있었다고 해요. 행각이 무엇이냐면 여기 동그라미 표시된 저런 모양 있죠? 성전에 지붕은 있지만, 그리고 기둥은 있지만 벽은 없는 그러한 문. 이거 우리나라에서 사극에서도 많이 보셨던 그러한 문일 거예요. 이런 거 보이시죠? 우리나라의 궁궐에 이제 기둥으로 그 받쳐져 있고 지붕은 있지만 가운데 사이에 벽은 없는 저런 모양의 행각입니다. 그림 그리실 때 참고하세요. 행각, 그리고 그 앞에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그것을 들어가는 출입문은 양문. 입체적으로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양문이 얼마나 중요한 문이었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수척한 문이 또 양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 양문에서 5 행각이 있었는데 거기에 연못 주변은 어떤 곳이었냐? 병자들의 하플이었습니다. 하플 뭔지 아시나요? 핫플레이스라고 요즘 이제 너도나도 유명한 카페 막상 가보면 별것도 아닌데 인스타에 너무나도 많이 올라와서 나도 가야지. 가서 무조건 사진 찍고 나도 이제 여기 왔다 인증하는 그 핫플.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이제 자녀가 인스타를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이곳은 굉장한 뜨거운 핫플이었습니다. 어떤 핫플?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왜 모여 있을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곳에는요 어떤 전설이 있었어요. 그 전설이 무엇이냐? 가끔 천사가 이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움직인 딱 후에 먼저 들어간 자, 선착순. 우리 군대에서 저 기둥 찍고 선착순 뭐 5명 하잖아요. 선착순 1명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었어요. 자, 그냥 뭐 건강한 사람이면 뭐 그렇든 말든 믿든 말든 뭐 그렇다더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병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생에 있어서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병 아니겠습니까? 믿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이 병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간절한 바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나는 뭐 눈병이 있고 나는 뭐 피부병이 있고 나는 뭐 어디가 아프고 나는 뭐 다리를 절고 뭐 이런 병자들의 하풀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환자들이 날마다 모여 있는 것.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시죠.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셨어요. 예수님은 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는 자신은 도무지 병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왜냐? 일단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간 자가 낫게 된다는 말이 있어서 일단 이곳에 오기는 했는데 일단 자기 스스로 그 연못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가 넣어줄 사람도 없고 자기가 내려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기하는 심정으로 절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38년 된 병자는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침상을 들어 올리고 그것을 맨 채 걸어가게 됩니다. 기적 끝. 여기 설교가 끝나면 참 좋겠지만 일단 기적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7가지 표적 중에 하나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설교가 시작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날이 언제였냐?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안식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3번째 행하신 표적은 38년이나 되어서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서 걷게 하셨다는 것. 자, 일단 38년 된 병자 어떻게 안식을 얻게 되었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죠. 혼자 일어날 수 없는, 혼자 걸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 하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중풍병자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야, 이 사람아, 당신 말대로 내가 일어설 수 있고 자리를 들 수 있으면 내가 이미 걸어갔지. 내가 왜 여기에 누워서 이러고 있겠는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라고 대꾸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즉시 그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런 의문은 품을 수도 있어요. 아, 저 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았으니까, 이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으니까 그냥 군말 없이 대꾸 없이 순종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이제 후에 살펴볼 것이지만 이 병자는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진작 했지. 아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너무 예전 말씀 아니야? 지금은 2023년인데 이거 예수님 시대 벌써 지금 몇 년 전이요? 뭐 2, 300년 전도 아니고 1000년 전도 아니고 2023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네. 에휴, 지금은 나랑은 맞지 않는, 지금 이 시대랑은 맞지 않는, 나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 인생,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점심에 짜장면 먹을까? 아니죠. 내일은 뭐 할까? 아니에요. 내 몸이 건강해야 짜장면을 먹어도 맛있는 거고, 내 몸이 건강을 해야 내일 뭐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병자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이자 해결해야 될 것은 바로 병고침을 맞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병자, 가장 큰 고민이었던 병고침을 받았어요. 왜? 이 말씀에 대꾸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앞뒤 재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 큰 기도 제목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사인이었을까요? 왜 세 번째 표적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이 벌어진 날이 안식일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을까요? 안식일이 아닌 날에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의 엄청난 공격이 시작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지금 너를 고친 사람, 병자에게 가서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물어뜯기 위하여 병자에게 물어봅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게 된다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을 모르셨을까요? 결코 아니죠. 일부러 안식일을 택하여 그 병자를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왜? 자, 일단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병자는 사실은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14절에 이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병자가 나를 고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구나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자는 이야기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다시 만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안식일에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라, 지금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이 말을 듣자마자 이제 유대인들이 확실히 생긴 거예요. 역시 우리 예상이 맞았어. 그때 안식일에 글쎄 일을 했던 사람, 자신들이 믿고 외웠던 율법을 어겼던 자가 예수구나. 벌떼처럼 일어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덤벼들고 달려들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일단 나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이때까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지만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 죄와 질병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나도 일했다. 자, 이 발언은 더더욱 이 사건에 기름을 붓게 되죠. 예전에는 그냥 안식일에 일을 한 그 하나였지만 이제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는 신성 모독의 그러한 사건까지 이제 추가가 된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허물어뜨리는 장본인, 그들은 내가 아니라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에 일하는 것 플러스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자로 여기는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물어뜯고 어떻게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모든 유대인들의 시선은 예수님에게 향했던 것이죠. 자, 아무리 엄격한 구약 율법 시대일지라도 사실은 안식일에도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은 안식일법에서 예외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날이 안식일일지라도 소나 나귀가 예를 들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면 그들, 즉 제사장들도 빠진 동물들을 건져낼 수 있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말라는 그런 율법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에 일하지 말라 그 말씀을 그들이 과대 확대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이란 어떤 일이냐? 물건을 옮기는 일, 그런 일조차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죠.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라. 지금 그에게 일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고치시는 또 일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제사장으로서 안식일범에 저촉되지도 아니할 뿐더러 진정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그 안식을 지금 병자에게 제공해 주셨던 것이죠. 자, 안식일의 기원을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7번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너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제 7번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때가 첫 번째 안식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한 대로 창조, 그 창조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기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보시기에 좋음의 완성이 바로 7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안식일은 그럼 어떤 날이었냐면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그러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그 참된 안식일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인간으로부터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첫 번째 안식일이 아닌 이제는 새로운 안식일을 지키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데도 가지 말고 누워서 TV나 보면서 빈둥빈둥 놀면서 지내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없었던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 속에서 참된 안식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하나님의 첫 번째 안식일, 즉 우리 가운데 회복을 명하셨던,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었던 그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기 위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빈둥빈둥 노는 것이 쉼의 진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명령하셨던 것이 그 시내산에서 주신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참된 안식을 회복하실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안식일의 의미에서 살펴봤을 때 그 38년 된 병자에게 진정한 안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병고침을 받는 것이에요. 그보다도 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안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몸이 불편한 채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채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완전히 나아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안식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의 진짜 정신, 참된 안식, 슬픔 그리고 좌절이 없는 안식을 허락하셨고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안식일 가운데 일을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시고 안식일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지금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안식일을 회복하실 분, 진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 뿐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지금 이 세 번째 사건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표적,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이유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참된 안식을 이미 누렸죠. 우리도 사실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의 육체적인 그러한 건강 그것보다는 사실 우리는 죄 가운데 고통받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영혼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병자를 아무런 대가나 공로 없이 고쳐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긍휼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믿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도 참된 안식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그 진정한 쉼을 위하여, 진짜 쉬는 것이 무엇일까? 진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 있을까? 수많은 고민, 수많은 염려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하여 때로는 술에 의지하기도 하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하면 때로는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내 지금 현재의 삶을 부정하고 싶어서 더 쾌락적인, 더 자극적인 그러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오랜 치유될 수 없었던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결함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그러면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진정한 안식을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최고의 안식은 잠시 눈앞에 있는 것을 잠깐 모면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고통을 잠시 잊기 위하여 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지,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주인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을 그들도 만나게 하는 것.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거친 폭풍과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무리 배가 흔들릴지라도 그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 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즐거움과 진정한 기쁨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모르는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명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가지의 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사건을 그림으로 표현하신다면 함께 상상해 보시면서 한번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중에 양문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에 5 행각이 있었고,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마다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가셔서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그 38년 된 병자는 놀라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였다? 안식일이었다.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셨냐? 안식일의 진짜 의미, 진정한 의미, 참된 의미였던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더더욱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그리고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었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인,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아직 참된 안식을 모르는 그들에게 내가 먼저 받아 누렸던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정말 기쁨으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를 통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신 참된 안식은 사실은 인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정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진정한 안식을 모르는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리고 있는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전하는 사명 가운데 그 우리 가운데 더 큰 기쁨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나 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 이를 통하여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참된 안식은 사실 나를 위하여, 우리의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진정한 안식을 모르는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누렸던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아직 주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전하는 사명 가운데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